제가 이제 뭐 이제 꼰대라고 할 만큼 이제 나이가 약간 들었으니까 이제 꼰대 얘기를 좀 하면, 그 꼰대 얘기가 뭐냐면 라떼는 이런 거죠. 라떼. 저는 라떼 커피를 안 좋아하니까 라떼 커피 안 좋아하는데 그냥 라떼는 가끔 해요. 예. 이 집회를 이제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 이제 부흥에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땐 집회를 하면요, 뭐 제가 장기간 집회를 가장 많이 집회 참여한 게 3개월이었어요. 그리고 또 좀 이따 또 시작했어요. 천막을 치고. 근데 교회에서 하면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는데, 그때는 그 집회하면 자기 교회만 온 게 아니고 이웃 교회들 다 초대해가지고 이제 가득가득 찼어요.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그때 인산인해를 이루고 앉아 있었는데. 근데 오늘은 이렇게 왜 열심히 안 올까 생각하면 이유가 다 있죠. 이미 주거 지역이 너무 넓게 퍼져 있어요. 너무 멀어.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모빌리티가 좋아서 이동이 좋아지니까 이제 멀리 떠나가고 동네 교회가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시대가 분주해요. 바빠요. 근데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은 굉장히 한가한 분들만 왔죠. 시간이 널널해가지고 오늘 어디를 갈까? 갈 데도 없는데 교회 나가야겠다. 이렇게 오셨습니까? 여러분도 할 일도 많고 바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염천교회 모든 교인들을 대표해서 뽑혀서 여기 오셨습니다. 보통 교회가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10%가 운영을 한대요. 10%가. 그 10%가 앞에서 끌고 가면 나머지는 다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선봉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다른 사람 뭐 할까요? 다른 사람 놀아요? 지금 세상에서 전투하고 있을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투하고 우리는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또 말씀을 듣고 저들을 지금 마음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합작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는 분은 하는 대로 세상의 권세와 싸워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들이 잘 싸우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 염천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 집회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 안 오신 걸 퍽 다행스러워요. 여기 다 오면 어떡하냐고. 세상은 누가 지키고 전투는 누가 하냐고. 그래서 그리 생각해요. 여러분, 이 교회를 보면 이제 교회론, 소위 신학에서 교회론이 이제까지 2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맨 처음에 뭐냐면 교회는 방주다. 방주. 방주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그 방주는 뭐냐면 노아 방주 비슷한 건데, 세상에 다 이제는 홍수로 다 빠져 죽을 처지에 있는데 일부만 건져다가 거기에다 피난처로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의 피난처로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와서 여기서 피해라.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우리끼리 달렁 올라가자. 그게 이제 전통적인 교회관이었는데, 이게 이제 19세기 들어와서 서양 선교사들이 막 그걸 뭐 나쁘게 말하자면 제국주의 앞에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제국주의 뭐 말하자면 식민지 삼았죠. 아시아에. 그때 선교사들이 반드시 쫓아갔어요. 아시아, 저 아프리카. 그런데 사실 뭐 선교사들은 그들이 앞잡이 하려고 간 게 아니죠. 그래서 그 기회가 다니까 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교회는 방주가 아니다. 뭐 오는 사람 받아다가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구호선이다. 구호. 나가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해내야 된다. 그래서 일부라도 구해서
이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20세기 들어서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아니, 세상이 그러면 대부분 하나님이 버렸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 앞으로 버려질 거니까 일부만 살짝 빼다가 옮겨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밖에는 다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뀌었어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게 이제 초기교회부터 그게 퍼져나갔어요. 예. 사실 오늘 제가 아침에 매일매일 묵상을 하는데, 오늘 묵상 말씀은 이제 지금 부활절 이후에 이 교회가 막 퍼져나가는데, 맨 처음에 이스라엘 안에 있다가 나중에 슬슬 모험을 걸면서 이방까지 나가서 안디옥까지 퍼져가고 이 서서히 퍼져가는, 그 당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의 모험이었어. 막 퍼져 나가면서 그 복음이 전하기 시작하고, 뭐 예수님도 사실 예수님의 선교의 관점은 뭐 이방인 하나님 본 백성 없었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관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세상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세상을 정복해야 될 전투사들이에요. 우리가 왜 교회 안에 안 살고 한 주간 내내 세상에서 삽니까? 돈 벌려고요?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일찍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론이다.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우리에게 직업을 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입니다.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그 전사로서의 무장을 새롭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이게 10%가 될지 10%가 좀 넘을지 하는 인원이 이제 선봉대에 쓰는 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정복할 겁니다. 모든 사탄 마귀는 굴복이 될 것이고 사망의 권세도 굴복이 될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새하늘 새 땅이 전개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투사가 되려면, 여러분 옛날에도 마찬가지죠. 전투사가 되려면, 그 나라의 전투사가 되려면 그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왕정 국가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 그 정신을 알아야 되죠. 그래야 전투가 되지. 이게 싸워가지고 결국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전투를 하지. 그냥 싸워봐라. 그건 싸움을, 목숨을 내걸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국가적 전쟁을 할 때도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냥 헛수 없이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유명한 옛날에 이야기 있어요. 중동전 일어날 때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막 해외에 있던 사람도 귀향을 하고 전쟁하러 올라왔는데, 뭐 중동 사람들은 도망가려고 바빠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을 이기고 말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투가 야훼 하나님의 대리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땅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이 온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못마땅한 건 많이 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만 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사지 사람의 전사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사로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대장 되신 그분을 만나야죠. 그분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전사가 되냐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분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분을 만나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그 전리품을 얻어요. 그 전리품이 뭐냐면 우리 왜 예수 믿죠? 이제 그거로 하면 답이 나오죠.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천국 가려고. 근데 이것이 그냥 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전리품으로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전리품으로 얻는 그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정말론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곧 여기서 얻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본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거슬러는 그 신앙을 거슬러는 그 전투와 싸우면서 결국 승리한 그 쾌감은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걸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가진 핍박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 믿음을 지켜온 그 사람, 그 여인, 결국 온 가정을 구원시키고 자녀들을 남보라듯이 잘 길러내고 그때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증인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예. 저기 교회 못 가게 남편이 붙들어가지고 머리를 팍팍 깎아서, 이게 다 깎고 나서 여성들이 그냥 나게 하니까 그래서 뭐 들고 오죠, 교회? 수건 들이고 교회 앉은 사람은 머리 깎인 사람이요. 그 사람 왜 그러겠어요? 주님 만난 그 외 전리품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거 얻었거든요. 예. 예, 우리가 주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요. 그냥 나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냥 가는 거요? 예. 주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하나의 문제는 이제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는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답을 해야 돼요. 만나본 사람, 아문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글쎄 다 만나본 적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내가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그 만나야 될 그 대상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못 만나는 거죠. 상대방이 싫은데 어떻게 만나요? 연애해봤어요? 아무리 사랑해봐야 그 사람이 싫다는데 안 만나겠다는 못 만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이 만나준다고는 합니까? 아멘이에요? 제가 뭐 할 말이 없네. 그래도 계속 해야지 뭐. 성경에 결정적인 단서가 많아요. 이제 여러 성경 찾을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거기에 딱 나와요. 단서가. 오늘 19장 10절에 뭐라고 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만나러 왔어.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만날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구약에도 그런 얘기 있죠. 아주 많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얘기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어떻게 찾는다고요? 온 마음으로. 근데 온 마음은 알아들어요? 그게? 양해하세요. 제가 여러분들로 무시한다고 생각해도 할 수 없죠. 네. 온 마음으로 밤낮 부르짖고 밤낮 부르짖고 또 매 예배 때마다 예배 나와서 부르짖고 사모하고 그걸 온 마음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 온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만날 때까지 부르짖고 할 수 있냐고요. 그냥 안 돼요.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만나서 어쩌자는 얘기요. 그 동기가 분명해야 그걸 만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그 한나가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막 완전히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밤낮 부르짖었는데 엘리 제사장과 마치 술 취한 여자로 취급을 했는데 그 집요하게 그러니까 그만 그런 대낮에 술 먹지 말라고 막 야단을 치잖아요. 하도 그렇게 매달리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집요하게 매달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인이라는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죠? 태를 열어줘야 돼요. 당시에 태가 닫히면 여성들이 태가 닫히면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로 여겼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버렸어. 우리도. 우린 믿음이 좋았어요. 뭐 하나님도 버렸는데 뭐 내가 왜 붙들고 있어? 그러고 버려요. 칠거지약이라는 게 애를 못 낳으면 갖다 버렸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한나가 이 버림받은 여자로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버림받다가 하나님을 보여달라니까.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랑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한 거예요.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걸 이제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찾는 것인가? 예. 왜 주님을 찾아서 그렇게 목말라 했는가? 그리고 찾아서 결국 무엇이 전리품으로 얻어졌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죠. 어릴 때부터 뭐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건데 이제 성서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 신학적인 중심 주제다.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지만 여기에서 몇 개가 설교가 나오겠더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했지만 오늘 또 다시 준비하고 근데 또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이제 풍요로운 건데요. 오늘은 이제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그 예수님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고 이 말씀의 결론은 그거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고 하니까 이제 그 도대체 잃어버린 자가 뭐냐?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여기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누가 탁 등장하냐면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렇게 나와요. 이거 나란히 대비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개인 신상에 대해서 개인 재산 문제를 왜 들먹이는 거예요? 요새는 남의 재산 다 계산하더라고요. 집 어디야? 그럼 어디 하면 딱 그 부동산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당신 집 얼마네? 다 계산하고 있어. 나 우리 집 아니에요. 전세요. 전세 그 값 딱 나와. 딱 이렇게 자기 재산을 딱 계산하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이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어요. 작년 연말쯤 우리 모 정당에서 어떤 이제 정당 캠페인으로 이런 이제 문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만 매스컴에 알려져 가지고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그냥 꼬리를 내린 그 정당 표가 하나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이걸 이제 뭐 정당에서 딱 내걸고, 이게 누구에게 한 소리일까요?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요.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난리를 피는 것은 다른 거 아니다. 경제 문제다. 잘 살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뭐 정치는 모르겠다. 경제도 모르니까 돈만 많으면 좋다. 이런 이제 구호를 내걸었는데, 이게 본래 의도하는 바는 뭔지 확실히 모르지만은, 이건 굉장히 이제 청년들 폄하한 말이다. 청년들은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그런 건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잘만 살게 해달라. 그러면 그만이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 청년들은 뭐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려고 해도 우리가 그걸 알 만큼 똑똑하지도 못하니까 우린 그런 생각 안 하란다. 그냥 잘 살게만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 말해서 무식해도 좋으니 돈만 많으면 그만이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난리 피다가 걸지도 못하고 그냥 내리고 말았어요. 아마 기억날 거예요. 작년에 한참 매스컴에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이 문구에 딱 해당하는 인간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아는 대로 유대인이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세리가 됐어. 그러면 누구의 관리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당국의 앞잡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보통이 아니고 세리 아니고 세리장, 세무서장이 됐다는 거죠. 사실 피정복민들에게 가장 미움받는 것은 이제 세금쟁이죠. 지금 그걸로 말해 세금쟁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세무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실 정한 액수만 받질 않잖아요. 아예 그냥 공인을 해버리는 거죠. 정부 당국에서 우리 로마 당국에 1원만 갖다 바쳐라. 그런 나머지는 얼마나 받든 상관없다. 그건 요령껏 받아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착취를 용인한 것이죠. 근데 그건 남도 아니고 동족을 그렇게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리를 이방인만도 못하다. 그리고 부정한 동물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근데 왜 삭개오는 이 길을 선택했을까? 똑같아요. 나는 정치는 모르고 경제는 모르고 돈이면 다 된다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식민지 지배를 받든지 포악한 포갑정치에 신음을 하든지 나는 모르는 일이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하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거니까 그 아직은 뭐 하루 이틀도 아닌데, 그래서 노예 근성이 붙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대다수는 이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서 명예를 지키는 걸 매우 소중히 여겼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삭개오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내 눈은 보이는데요. 명예가 무슨 반매 기준이야. 나는 그런 거 모르고. 그래서 그는 부지런히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요, 만보는 삐뚤어진 사람이 머리는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무서 이제 공무원을 뽑는다고 방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로마 백성 불문하지 않고 다 뽑는다. 그래가지고 zak개오가 가가지고 고시 수석 합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 정복민의 그 백성이 세무서장이 된 거 아니에요. 출세했다고. 그래서 엄청난 돈 벌었어요. 꿈이 이뤘잖아요. 그죠? 나는 정치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이 식민지니 악의 세력이 나는 거 아무 상관이 없다. 돈만 벌으면 나는 성공한 거 아니냐. 성공이 잘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만 잘 살았으면, 성공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했던가요? 본문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 3, 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니라. 왜 보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부자가, 그 권세 높은 양반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라는 인물을 왜 보고자 해요? 그리고 또 잘 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나무라도 발발 기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자가 지체 높은 양반이 그랬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갑자기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소문을 들었죠. 예수라는 그분 참 괴이한 사람이다. 그런데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언젠가부터 zak개오가 그 예수라는 분을 한번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죠. 그 소리는 무슨 소리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꿈을 꾸면서 그렇게 하면 다 될 줄 알았더니, 돈만 벌으면 행복하게 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안 행복한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깊은 고뇌와 고독이 몰려온 거죠. 고독이 몰려왔죠. 돈만 많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함부로 못할 줄 알았더니 앞에서는 함부로 못하는데 뒤에서 들려온 소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소리죠. 백성들이, 유대 백성이 zak개오를 통해서 아이고 저렇게 키도 작은 것이 만뿔에도 좋겠어야지. 키도 콩알 만한 것이 만뿔도 저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도대체 어디다 써먹는담 하면서 그 소리가 함성처럼 들려왔고, 또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점점 떠나가고 점점 외롭기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되면 이 모든 것이 해결할 거라고 싶은데, 더 중요한 것은 작은 고추가 맵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키는 하나도 안 큰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죠. 그죠? 여러분, 출세하기를 갈망하세요. 돈 많이 벌기를 갈망해서. 성경은 절대 돈 많이 버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먼저 내가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왜 내가 그것을 구해야 되는지, 왜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지, 부자가 되면 뭐 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물어가면서 그 길을 달려가야 돼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한두 명은 있겠죠. 돈을 한참 벌다가 아차, 더 이상 넘으면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내가 목표도 없고 목표도 없는 돈을 더 벌으면 내 생애가
행복하겠는가? 여기서 멈추자. 이제 그런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어요. 뭐 종종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는 못해도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그걸 물어야 되는 거죠. 예. 예, 부자가 되려는 동기는 굉장히 사람마다 많은데 그 동기가 이제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가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동기가 뭐였을까요? 사실 그게 문제였어요. 동기가 뭐였을 거예요? 성경에 그 실마리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다. 성경이 키가 작은 사람이다. 아니 성경에 왜 남의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키 작은 거 가지고 왜 시비를 하는 거예요? 키 작은데 보태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유독이 그 키가 작다 이런 말을 이렇게 이런 외모 묘사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키가 작다는 외모 묘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있어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쩌면 이 키가 작다라는 것은 단지 그 외모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기의 약점, 단점 이런 것일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그것을 대체할 무엇을 찾기 시작해서 어떻게든지 그걸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인물이 아니고 또 다른 인물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으니 어릴 때부터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겠어요. 얘나 쟤나요. 등치는 크고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함부로 못 건들고 위험스럽게 보이고. 얼마 전에 제 제자가 찾아왔어요. 뭐 지난 목요일에 찾아왔는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성품이 좋고 목회 경력도 아주 많고. 근데 이제 나이가 꽤 들었는데 담임 목사를 가야 되는데 이 담임 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왜 이력 외적인 건 다 갖춰져 있는데. 그래 물어봐서 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냐. 근데 이제 뭐 면접도 않고 떨어지면 이제 이유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면접을 가끔 본대요. 근데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당신 외모가 너무 왜소하고 어려 보여 이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린 거 어떻게 고치냐. 내가 선생이지만 고치를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위로를 했네요. 여보, 내가 당신의 입장이었더라면 나도 그렇게 당했을 거예요. 아시는 대로 체구도 조그맣고 남들이 다 많은 머리카락도 없고 그러고 숱한 고생을 했을 거다. 어쩌다 하나님이 그걸 피하려고 교수를 만들어가지고 일생 교수한 게 천만. 교수는 외모를 안 봐요. 그냥 그 실력 그거 한 거 다 기록 가지고 이제 교수 자격을 논하지. 그걸 안 보니까. 근데 하여튼 뭐 예나 지금이나 외모가 그게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니죠. 그런데 뭐 운명의 끈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보통은 아니면 돈 있으면 강남으로 가면 되죠. 그래도 고치면 되는데 뭐 그것도 없으면 그냥 팔자련히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삭개오는 나는 절대 못 살아. 그렇게는. 의지가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키가 작지 않다는 뻔때를 한번 보여주겠다. 그야말로 우리 속담대로 작은 고추는 맵다. 그래가지고 그게 동기가 되어서 세무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동기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그게 동기가 돼서 악랄하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얼마나 미워했으면 이런 소리가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거꾸로 뒤집으면 그 소리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소리 뭐냐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지? 저거 아브라함 자손이냐? 물론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유대인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를 아브라함 자손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럼 내가 나갈게. 나 아브라함 자손 안 해. 네 해라. 그럴 정도. 그러면 내가 나갈 수 없으면 네가 나가야지. 그래서 삭개오를 아브라함 자손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돈 벌어야죠. 힘 모아야죠.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걸로 대체했는데 행복하더냐고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왜 예수님 찾아왔겠어요? 절대 안 찾아오지. 예. 근데 여러분들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제 중요한 답이에요.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을 누릴 주체가 없는데 누가 행복하냐고요. 본인은 버려버렸는데. 본인은 누구요? 키 작은 삭개오요. 근데 키 작은 자기 삭개오를 버려버렸어. 나는 본래 키가 안 작다니까. 그걸 버리고 자기는 힘이 있는, 처음부터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당당한 사람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기 키 작은 사람은 숨겨놔 버렸어요. 그 행복을 잃어버릴 주체가 없는데 누가 행복하냐고요.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그런 의미에서 잃어버린 자예요. 잃어버린 자예요. 자기가 자기를 밀어낸다고 그게 없어지냐고요. 그게 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난 너무 고독하다. 외롭다. 나를 받아달라는 그 소리가 막 울려오면서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런 경험 여러분 했을 거예요. 특히 여성들은 많이 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라고 영어로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 중년의 위기라고 그래요. 중년의 위기 겪어봤어요? 남성들은 별로 안 겪어요. 정신없이 살아가지고 저인데 여성들은 약간 이제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 세대들은 비슷할 거지만 이제까지는 여성들이 약간은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듣고 배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기간이 있는데 남성들은 사회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확장시키고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돌이켜볼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집에 돌아오면 싸워요. 부부간에. 안 맞아.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그래서 노또라고. 근데 여러분 은퇴한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면 누구 잘못이죠? 누구 잘못이에요? 은퇴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면 그건 아내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애들하고 왜 싸워요? 중년의 위기를 안 겪은 그냥 애들이요. 미안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아니겠죠. 이 중년의 위기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뭘로 삽니까? 자기 직함으로 살아요. 나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도 혜룡아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내 이름이 너무 그리워요. 가끔 어머니를 추억하면 혜룡아 이 소리가 그리운데요.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여성들도 이름을 잘 안 불러줘요. 어느 날 제 아내가요 밖에 갔다 왔다가 와서 막 굉장히 심통을 부리고 화가 나가지고 막 심통을 부리더라고요. 원인은 모르겠어요. 왜 심통을 부리는지. 내가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막 짜증을 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을 뒀다가 좀 진정하나, 왜, 무슨 일이 있었냐?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냐? 그랬더니, 당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잘못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이게 쭉 소개를 하는데 자기 차례가 왔는데 자기도 자기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 다른 사람이 주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뻘떡 나타나더니 저분은요 이혜령 교수의 부인입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막 그게 확 기분이 상한 거예요. 나는 이름도 없나? 언제나 이혜령 그 밑에 꼬리표를 불고 다녀야 되냐? 그게 화가 나버린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어쩐지 그 전부터 자꾸 퉁퉁거리고 그러더라 했더니 중년의 위기가 찾아왔어. 나는 무엇이냐? 이제 나는 천사표 3으로 살고 싶지도 않고 나는 나대로 사는데 요새 막 나가 자기 맘대로 살아요. 예. 그래서 여기 오자니까 안 간대. 우리 장로님이 초대를 해줬는데 사정사정에 안 가고. 지금은 이제 중년의 위기는 넘었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이 중년의 위기가 뭐냐면 이제까지 자기대로 못 살아간 거예요. 나도 이제 나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가와야지 자유인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모세골에서요, 이제 그 싱글, 결혼하지 않는 우리 교인이 있었어요. 선생님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한 분인데, 언제나 봐도 이렇게, 처녀, 아주 나이스하고 젠틀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어쩐지 나는 이제 불편해요, 그게. 60이 넘었는데. 그래서 내가, 여보, 이제는 아줌마로 돌아가세요. 아가씨가 아니에요. 그럼 훨씬 좋을 겁니다. 그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근데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오늘 자유를 맛봤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수영장에 갔는데, 거기서 아줌마들이랑 말이 터지기 시작했대요. 온갖 푼수 얘기 다 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아이고, 자매님, 거듭났네. 오늘, 자매님은 오늘 곧 주님 만날 거다. 이게 진리예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삭개오가 이제 그런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싶지 않다. 내가 왜 운명이 이방 그 백성의 세리가 되고 그 악한 세무쟁이가 돼야 되느냐. 나도 나대로 살고 싶다. 너무 외롭다. 근데 살아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그분이 그걸 준다는 거예요.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그래 어떻게든지 그분에게도 이제 다가가는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서 방법이 없는데 방법은 뭐밖에 없죠. 올라가야죠. 왜 그동안에 올라갈 마음이 없었겠어요?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올라갈 마음이 있었겠지만 자기 자신을 지금 쓰고 있는 그 탈을 벗어날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날은 용기를 가진 거예요. 이제 요쯤 해서 여러분들 이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이제 문제를 던져보겠어요. 삭개오가 회심한 확 돌이킨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갚지나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구원이 여기에 이르렀다 뭐 할 때 이때 이게 회개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죠?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그 순간에, 회심한 순간에, 그 소리는 뭐죠? 돌나무 올라갔다는 소리는 나는 난쟁이다, 난 키 작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세리장이야, 돈 많은 사람, 얼마나 거드름거렸는데 저렇게 창피한 짓을 온 사람들에게 얘기하냐.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너희들이 나 키 작은데 아무 보태준 거 없다, 나는 이제는 나대로 살아가겠다 하고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자유함을 그 순간 얻으면서 그때 누구랑 스파크가 팍 일어났어요. 예수님,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내 집에 가야겠다. 어떻게 만났어요? 아까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행복할 주체가 있어야 행복하죠. 어떻게 만납니까? 만날 주체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목사로서는 주님 못 만나요. 장로로서는 주님 못 만나요. 집사로서 못 만나요. 그냥 유해령해야 돼, 유해령. 그걸로 뒤집어 써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것은 봉사하는 직분이지 그게 우리의 신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행동을 한 것은, 이게 그냥 쉽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회개하라면 실제 이렇게 막 갚고 그렇게 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주님을 정면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이건 이렇게 풀어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세요. 이제 가난한 자에게 반을 주고, 그리고 누구에게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4배 갚으면 뭐 남어? 뭐 이자놀이 했나? 부동산 투기했나? 남는 게 없어요. 다 손 털어야 돼. 4배로 갚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게 다 착취한 거지 뭐 정식으로 받은 게 어디 있어요. 그 소리 뭐냐면 다 털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힘이 생겼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 만났어요.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비유에. 하나님 나라는 곧 밭에 감춘 부화와 같다. 모든 걸 팔아서 그걸 밭을 사지 않겠느냐 한 것처럼 이분은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속에같이 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물질을 다 버리고 명예를 다 버리고, 이건 그런 문제는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됐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는데, 언제 그것을 정면으로 맛보냐면 내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내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얽매인 것, 우리 주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체면도 염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로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뭐 똥 맞는 것은 아니지만 비유예요. LA 가면 제일 무서운, 경찰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라고 파닥에 퍼졌죠. 예? LA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코리안 아줌마. 코리안 아줌마는 아주 막무가내요. 그걸 뭐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자유함을 얻은 사람 누구한테 주눅들지 않아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죠. 그렇게 주눅들고 눈치 살 보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를 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자유함이요. 이제 오늘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밀어놓고 이게 구석에 밀어놓은 내가 싫어하는 나 자신, 그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아이가 지금 신음을 할 거예요. 종종 이런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집안이 별로 없는데, 뭐, 얼마 전까지는 그런 집안이 많았었어요. 집에 이제 정신지체 장애자가 있거나 이러면 절대 그걸 밖에 알리질 않았어요. 집에 가두고 있었어. 근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아이가 있는 줄 아는데 없어. 그냥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고 그래요. 근데 걔가 그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방에서. 엄마는 내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그런 비유가 뭐냐면 우리가 싫어하는 나 자신을 밀어넣어서 꼭꼭 눌러준다고 걔가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나도 살고 싶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게 목마름이고 갈망입니다. 예, 그때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은 거기에 만납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성결 과제죠.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돈을 악착같이 벌으려고 하는 거고 출세시키려고 자녀들의 가치를 모두 다 거기다 두고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사람들이 그걸로 평가를 하니까 나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지 못해. 그래서 아이들도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제 이 말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더 확실하게 알려면요. 여러분들이 밀어냈던 자기 자신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하나 이제 팁을 드릴게요. 그게 보통 어떤 게 밀어낸 자기 자신이냐면요. 여러분 투사라는 거 알아요? 투사. 심리학적 용어인데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를 시켜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다고 합시다. 어떤 이제 여인을 봤는데 아주 굉장히 예뻐요. 미모가 아주 예쁘고. 그런데 어떤 여인이 그 예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긴 건 뻔뻔해가지고 속은 텅텅 빈 것 같이 보이네. 백치미야? 자기가 그 여자를 언제 만났어? 속이 빈지 안 빈지 열어봤어요? 근데 왜 그 있는 그대로 참 아름답다 그렇게 못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소위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열등감, 나는 못생겼어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백치미라고 그냥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마음이 편해요. 저건 뻔뻔해도 속은 다 비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저렇게 예쁘지는 않아도 속은 꽉 찼거든. 뭐 이런 식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잠시 하지만 그것도 잠시지. 그러면서 집에 와서 또 속은 끓어. 코를 높일까? 뭘 어떻게 할까? 그러지 말고요. 그냥 인정해버리죠. 당신 참 예쁘다. 어떻게 그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아마 혈통이 좋은가 보다. 난 그렇게 태어나질 못했어. 참 예쁘다. 그런데 나도 예쁜 구석은 있어. 그게 받아들이면 돼요. 또 돈 있는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은 남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 참 어떻게 저렇게 돈을 잘 벌까 부러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렇게 돈을 많이 번 거 보면 분명히 저건 제대로 번 건 아닐 거야. 분명히 뭐 이 사회에서 어떻게 벌을 수 있어? 착취하고 혹은 부정하고 이렇게 돈을 벌었을 거예요. 확인도 안 해봤잖아요. 그 소리 뭐냐면 나도 돈을 좀 벌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깎아내리면서 잠시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돈은 아무나 버나요. 그분이 재주가 있으니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붙어서 그냥 얻어먹으세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돈 벌 재주가 없는데 저는 그렇게 해요. 돈 버는 재주가 없으니까 돈만 오늘 저녁도 돈이 많은지 난 몰라요. 그분 오늘 저에게
훌륭한 저녁을 대접했어요. 감사함으로 먹었어요. 난 그만한 저녁을 대접할 수는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존경해 줘버리면 뭐가 문제예요? 그런 여러 가지 구석을 보죠. 부부간에 그래도 그런 게 아주 많아요. 그걸 하나씩 찾으세요. 서로에 찾으면 그때 그만큼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찾아가면 주님과 더 가까워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불컥불컥 솟아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 다 돼서 더 설명하면 지루할 거니까 이제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자임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곰곰이 경험하고 내일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전반을 펼쳐 놓을 테니까 그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잃어버리고 영영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손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잃어버리고 답답해하고 고통스러운 자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쫓아내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먼저 저희들이 나를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용기 있게 하나씩 끌어들이면서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비로소 얘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이와야 하리라. 그러면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건이 나를 통해서 온 집안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찾아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